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이죠.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같이 한 절이니까요. 다같이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걸로 합니다. 이 두 번째 책을 하는 거라 이번에 이 시리즈가 끝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떡하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우리는 구세군 병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구세군의 신앙과 실천은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게 균형이 잡힌 겁니다. 우리 영혼육이 있고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정수기가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필터 청소를 하는데 물 맛이 꽤 좋아요. 제가 청안에 가서 느낀 건데 청안의 물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 강도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수돗물은 상당히 고급입니다. 상당히 고급이고 정수를 해서 먹어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아주 물이 달콤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물 한 잔 하시고 저도 이렇게 하는데 아주 좋아요. 겨울에는 너무 차가워서 좀 그렇지만 미지근하게 또 이렇게 먹으면 아주 그냥 속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균형 잡히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좀 쏠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부추기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사이드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단들을 했는데 특징이 몇 가지가 딱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 생활을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특이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멀어지게 하고, 두 번째는 가족을 해체합니다. 그 안에서 가족이 같이 살지 않고 이렇게 떠넘기려 삽니다. 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렇게 살게 합니다. 가족을 해체하고, 두 번째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돈의 애착이 많아서 수익 사업을 하는데 이상한 거를 많이 합니다. 좀 안 좋은 것도 많이 하고, 또 노동력도 착취해서 임금을 제대로 안 줍니다. 신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구별을 잘 못 짓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떨 때는 자원봉사인데 이게 자원봉사인데 노동하고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구나. 근데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서 이렇게 좀 보면 다 걸려요. 이렇게 집단 생활을, 가정을 떠나서 집단 생활을 하게 하고 제도적인 거를 이렇게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노동의 가치, 이걸 자원봉사하고 좀 헷갈리게 해서 신앙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는 해외 브라질이나 이렇게 남미 쪽으로 이민을 가거나 막 그러면 좋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신앙 공동체를 좀 좋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해외에 있는 신앙 공동체도 좀 막 연구하고 그랬어요. 몇 개 이거저거 막 연구하고 막 했는데, 하나는 제가 이메일도 받고 막 한국에 와가지고 만나자고도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들도 있었어요. 제가 만나지는 않았는데 아주 별별 사람들이 많은데 건전하다, 그리고 신앙이 다르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다. 그 기준은 뭐에 있냐면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손길이 되었죠. 균형이 잡아야 된다. 균형이 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신앙의 균형이 잡아야 돼요.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신앙의 균형이 안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식사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신령하시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죠?
부활하신 이후에도 식사를 하셨죠. 네, 그러면 육신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균형이 잡혔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그래도 밥을 안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물도 먹어야 되고 이게 균형이 잡힌 겁니다. 막 신령해서 어디 사이버 가면은 이슬만 먹고 산다고 해요. 무슨 이슬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슬인지 참 이슬인지 가짜 이슬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슬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무에서 이렇게 하는 고로쇠물도 있고 말이 많잖아요. 뭘 그렇게 먹고 사는지. 불로 장생하는데 다 돌아가셨어, 다. 안 돌아가신 분이 누가 있어요? 문성명도 다 돌아, 안 돌아가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도 그걸 이어받았대, 보통을. 살아있을 때는 불로 장생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뚜껑을 열면 다 돌아가시고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구세군의 신앙과 실천은 언제나 균형 있는 공존을 해요. 공존해야 된다. 그죠?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실천하고 이해하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 아마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구세군 이 찬송이 진짜 은혜로워요. 나도 정말 음악을 좀 전공했습니다. 이 목소리에 얼굴에 이렇게 기타 하나만 쳤어도 세상이 진짜. 기타만 쳐도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콩도 나고. 그래서 내가 음악하는 분들이 좀 부러워요. 성경은 이 우리가 실천하고 이해하는 기독교 생각, 신앙의 중심에 있는데 이 성경에서 찬양도 나오고 이 성경에서 교리도 나오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 삶 속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석을 이상하게 하나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잘 적어놓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건가 아닌가. 요즘에는 너무 좋아서 인터넷에 이렇게 하면 쭉 나옵니다. 대충.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요즘에는요 주석책이 안 팔린대요. 신학생 때는 주석책이 있어야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50만 원, 100만 원 주석책 자체가 안 팔리고 웬만한 건 다 CD로 이렇게 하고 가면은 도서관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서 검색하면 쭉 나오는 거죠. 또 언어를 몰라도 또 번역기 돌리면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는 단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다. 할렐루야. 사람의 역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신앙이 있다 없다 좋다 없다 이런 것은 평가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자충우들 상하 어마어마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요. 아마 우리 위인전을 보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써있진 않아요. 위인전에 보면 조금 정도 쓰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다 연구하면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라서 어떨 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는 거 보면 이분들이 진짜 위대한 분들이구나. 진짜 대단한 분들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고 의지하며 그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처음부터 대단한 분들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구나 생각을 하면 고개가 절로 숙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삶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고요. 또 교리는 다른 말로 하면 조직신학 또는 교리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교회가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교리는 시대별로 약간씩 바뀔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고급스러운 얘기를 하면 상황화 신학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지금 현재 우리 구세군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교리문도 처음부터 딱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조금씩 변화가 된 겁니다. 단어도 그렇고 조금씩 추가도 되고. 그래서 구세군의 교리는 구세군인이 이해하는 하나님, 인간, 그리고 지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 대한 이해를 연구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우리는 주일 성결할 때 구세군 교리문을 그냥 매일매일 같이 신앙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 달달 외우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구세군 교리문 쭉쭉 읽으셔야 돼요. 쭉쭉.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 예나부터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도. 그죠? 그리고 답답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럴 때는 구세군 교리문 찬송가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세군 교리문 쭉쭉 읽으면 됩니다. 소리 내서 읽으면 됩니다. 잘 답답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하고 기도 잘 안 나올 때는 주님의 기도를 쭉 읽으면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교리문은요, 우리가 처한 사회적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 대한 경험을 평가하며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를 제공하는 신앙의 묘학입니다. 한번 우리도 나중에 한번 이거 약간 고민인데 구세군 교리 이거 다 외우는 대회를 한번 할까? 저도 약간 고민을 좀 약간 고민이긴 한데 이거 타종교 보니까 다 외워 그냥 꾸란을 그냥 그래서 이거 얘네들에 비하면 진짜 어떨 때는 진짜 그런 마음이 막 제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뭐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뜻도 잘 모르고 달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제 자신 많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달달달달 외우는지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그것만 그냥 밥만 먹고 외워요. 그냥 쭉 가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선언에 요약된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12장 3절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은 주라고,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강제로 막 하고 싶어도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고 그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믿음에 대한 공통의 경험들을 표현하는 것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선언을 신조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계속 확장했고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신앙은 기초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초기 수세기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니케아 신조, 나중에 사도 신조, 우리 구세군 교리문 다 있어요. 교단별로 조금씩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신조들이 있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파생되어 있습니다. 또 수세기에 걸쳐서 기독교 공동체들이 특정 교회 또는 교단의 교리적인 강조함을 설명하고 탐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조들과 신앙 선언서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구세군 교리문이 탁 나온 겁니다. 이거를 나중에 우리 교리문이 구세군의 교리 신학이고 조직 신학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꽉 쥐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가슴속에 달달달달 맨날 외우고 내가 가슴속에 꽉 차야 됩니다. 교리는 교회의 가르침.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교리는 교회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구세군 교회의 가르침은 뭐다? 구세군 교리문이다. 그리고 구세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세군 교리문을 탁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구세군 교리문 가지고 신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군 교리는 무슨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세군 교리문을 11조를 딱 이렇게 잘 모르면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 딱 보내드리세요.
그걸 쭉 읽어보세요. 이게 구세군의 교회고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확하면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구세군은 웨슬리 신학인데 도대체 뭐 하는 겁니다 하면 표가 있잖아요. 마음 하나님께 손길인 구세계, 그리고 상징적인 게 구세군 자손입니다. 그리고 교리문을 구세군 교리문을 그걸 가지고 쫙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구세군 교회를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구세군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세군 교리 11조 마지막 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거만 딱 한 번 읽고 주일 오후 부령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 교리 11조입니다. 시작.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에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아멘. 궁극적인 구원과 우리 삶 속에서의 선택의 결과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전에 우리가 같이 예를 드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알았다면 오늘 주일 오후 구령에는 구세군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구세군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건지를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세군의 교회가 구세군의 사역이 구세군 교리문에 다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사역을 지속해 나가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널 끝까지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존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구세군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구세군 서천한 영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